제가 몇 년 전에 목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무척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참에 한번 좀 고쳐볼까 하면서 그 용하다는 한의원이 있어서 광주 시내에 이렇게 한의원에서 좀 치료를 받았어요. 일명 추나 치료 전문점 뭐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여튼 요따만한 길쭉한 막대기인데 동그란 막대기로 이렇게 망치로 막 때리면서 하더라고요. 아주 신기한데 이제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걸로 제 몸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어떻게 됐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휘었고요. 뭐 골반이 이렇게 틀어졌고요. 뭐 다리가 이렇고요.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다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좀 심하시군요. 많이 힘들겠습니다. 자, 그러더니 한 12번을 이게 패키지인가 봐요. 12번을 와서 추나 치료를 받으면 좀 교정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마치 이제 보험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추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12번을 이제 막 다니는 겁니다. 그 재밌어요. 그 막대기로 막 뼈 여기저기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되게 아프고 또 어떤 부분은 괜찮고 하여튼 그렇게 12번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사진을 또 찍어요. 그래서 맨 처음 찍었던 사진과 맨 마지막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교정이 됐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름 교정이 꽤 됐어요. 몸도 좀 이렇게 바로 잡힌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통증도 좀 많이 거의 없어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잘 교정해 놓은 그 몸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벌써 고개를 격하게 흔드시는데 딱 봐도 제 몸을 보니까 아이고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거의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거의 옛날로. 이게 특히 골반은 확 틀어졌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가면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보면 걸음하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해보면 티가 확 납니다. 그거 해보면 여러분도 그러시려나? 이 골반 틀어진 사람은 티가 나는데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걸려요. 떡 이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 좌우가 안 맞아요. 이게 확 느껴집니다. 이게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뻑뻑뻑 걸리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추나 치료를 해가지고 나타난 증상은 고쳤던 거예요. 나름. 근데 원인은 안 고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원인까지 제거하지 못한 채 증상만 치료한 거예요. 이 교정된 골반을 계속 유지하려면 일단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다리를 엄청 꼬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꼬아서 앉는 이런 거 많이 하시죠? 100% 틀어집니다. 이미 틀어진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해야 돼요. 그게 원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은 버텼어요. 의도적으로. 또 틀어지면 안 돼. 난 너무 힘들어.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제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막 요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아무리 치료해봤자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리도 자세가 굉장히 바르게 앉아야 되거든요. 앉아 있어야 돼요. 딱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컴퓨터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1시간은 좀 해요, 나름. 내가 어느 순간 이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직업병 비슷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어떻게 치료했어도 그 원인까지 제거해 놓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증상보다 중요한 게 원인입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증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 몸뚱어리만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되게 중요한데요. 영혼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영혼의 건강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마음의 건강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마음의 건강.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모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원인에 가깝냐? 그럼 마음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인 거예요. 왜냐?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육체의 건강이 금방 무너집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우울증 하나만 걸려도 몸이 엉망이 돼요. 영혼이 병들어 있다? 육체가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설령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어도 그 건강한 육체로 뭐 할까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못된 짓을 해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의 건강은 너무 폭넓어요. 기독교가 말하려는 이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뭐냐?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은 죄에 묶여있는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뭐 도둑질을 했다, 아니면 뭐 음란한 짓을 했다, 아니면 뭐 폭력을 행했다, 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 겉으로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는 세상 법정에서 처벌받고 뭐 이렇게 무마됐다고, 나 죄값 다 치렀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이 죄는 뭐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도둑질하고 때리고 살인하고 훔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인 거예요. 일종의 증상이죠. 원인이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내 욕망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이게 뭐냐? 영혼의 불치병입니다. 제가 왜 불치병이라고 합니까? 못 고치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불치병을, 이 근본적인 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참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이 영의 불치병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여러분 믿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요, 복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래 여러분 삶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피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회복, 참된 회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셨어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보다 한 3배, 4배는 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배우려고 왔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장 17절에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기서 주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더라. 자, 이 말을 오늘 이 본문 앞에 딱 얘기해 놓은 게 뭘까요? 하나님, 주님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자고 이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만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자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이 앞에도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앞에만 봐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열병 걸린 장모도, 베드로의 장모도 이렇게 병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 하셨을 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은 드러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냥 배운 지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는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보다 지금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질병들은 현대 의학으로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기도 안 해도 고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안 해도 고칠 수 있다고요. 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현대 의학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은 굉장한 잘못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 질병들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의료 기술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의료 기술로 우리의 병을 고치려 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더 역사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병원 가서 나왔으니까 병원이 치료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5년 갈 병을 1년 만에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 나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얘기 하시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요, 비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달고 살았어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2012년 초에 미국에 집회에 갔었을 때 예배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어디 아프냐 해서 나 비염이 있다.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다행히 한국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코에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진짜로 나았어요. 그럼 진짜 나아야 되는 건데 진짜로 나아버렸습니다. 제가 질질질 흘렸거든요. 정말 이게 코에서 질질 흘렀는데 계속 기침하고. 근데 그게 나아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기도 이거 한 번 했는데 나아버리네. 그때 알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도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요즘 다시 조금 재발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환경이 그만큼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확실히 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그 암 수술을 6번이나 하시고 하여튼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리고 투석, 신장 투석을 하셔서 아예 목회가 너무 바쁘시니까 목양실에 투석기를 두시고 아예 목양실에서 투석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온몸이 다 아프고 수술도 받고 투석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맨날 기도한대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뭐라 하냐면 넌 이미 나았다. 넌 이미 나았다. 그걸 영어로 하시더래요. 넌 이미 나았다. 넌 이미 나았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처음엔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면 몸이 아픈데.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면 넌 나았다. 넌 나았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몸이 아프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오케이,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난 이미 성령 안에서 나음받은 자야.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증상으로 보이는 병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이기게 하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놀라운 역사하고 놀라운 체험이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증상도 치유하실 때가 있고 증상이 남아 있으나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 아픈 분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고침받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수도 분명히 낫게 하십니다. 근데 낫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병이 안 나았어, 예수님이 나를 버렸어, 또는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아니면 내가 죄가 많은가,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믿음이 연약하거나 내 죄가 있어서 내 병이 안 나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날 향한 특별한 계획과 나를 더 보석처럼 다듬기 위해서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질병이 평생토록 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고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더 뒤로 미루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혹시 이런 부분이,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내 믿음의 약함이라든가 죄와 관련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네가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회개하시면 되고요. 믿음이 연약하다 싶으면 뜨겁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라 성령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집에 지금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불청객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지요. 율법 교사는 서기관, 오늘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인 거예요. 자, 이들도 모였는데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 서기관들은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 자기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더 뛰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 자기들의 말에 우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우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어이씨, 뭐야, 쟤 목수 출신인데 나보다 더 훌륭한데? 나보다 더 나은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나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꼬투리를 하나만 잡아봐라, 너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하는 현장에 지금 다 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기보다는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처럼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 위에 구멍이. 그러더니 침대가 하나, 간이 침대가 하나 쑥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뭡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요. 그 중풍병자 딱 누워 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워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문 밖에까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지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지붕을 어떻게 뜯어? 포크레인 불렀어?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는 좀 가능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집이요, 일반적으로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지붕 위에가 저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은 벽돌로 쌓아서 짓는데 지붕에는 어떻게 짓느냐, 지금 대충 보려나 모르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나무를, 요 지붕인데 이게 나무를 대충 놓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그 위에 진흙을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붕인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무 대충 놓고 나무까지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대충 덮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그림에서 봤지만 집 바깥으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널어서 말리고 그런 용도로 가끔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그렇게 굉장히 튼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정 서너시 올라가서 조금만 힘쓰면 적당히 뜯어낼 수가 있는 그런 지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현장에 지붕이 뚫리고 침대가 하나 내려오고 환자가 떨어진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난리 나죠. 막 먼지 떨어지고, 그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말씀 듣던 사람도 다 놀랐고 예수님도 놀랐을 거예요. 지금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웅성웅성 막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딱 있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4명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위에서. 그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 친구인데요, 중풍병이에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힌트는 17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미 예수님에게 있다고 했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요. 근데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지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예수님이 저 환자를 고쳐 주시겠구나. 또 고칠까 안 고칠까? 여기에 딱 생각이 머물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환자들 고친 걸 보고 그 중에 고침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야 오늘 저 중풍병자 로또 맞았다. 오늘 고침받겠네. 이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20절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을 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구원받았다, 일어나라, 나았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폭탄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린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가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해야 지금 딱 좋은 말이에요. 평상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하시는 그 패턴인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무리가 없고 사람들도 와 역시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육체의 불치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요. 이 말이 위험한 말인 거예요. 역시나 안 그래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딱 걸렸어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5장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만 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말을 누가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답게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정답 하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도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이 정답 또 다른 하나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언되어진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지금 어때요? 병들어 있어요.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치 영적인 중풍병자 상태와 같았던 것입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됐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영적인 중풍병자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3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의 아들인 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요즘 가정 예배 드리면 저희 아들이 계속 그래요. 자기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내 지난번 여름에 수련회 갔을 때 실패했어. 엄청 부르짖었는데 안 만나 주시더라고. 자기 믿고 부르짖었는데 안 만나 주시더라고. 근데 기특하긴 해요. 감사하긴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요. 성경의 진리 다 믿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다 믿는데, 자기 죽으면 천국 갈까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확신이 없대.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라, 아들아. 이제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진짜 갈망했어요. 저는 진짜 벽을 때리며 땅바닥을 때리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랬다고 아직 못 만났다고 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난 쓸데없나 봐, 가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 상황도 아직 못 만났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교회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그러다 잠깐 눈 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 설명하려면 한 10분 걸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되게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둘 중에 뭐가 쉽다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렇게만 툭 던졌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게 설명이 좀 구구절절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주제가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그 다음 핵심으로 좀 들어갈게요. 24절 말씀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요게 핵심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건 많이 봤습니다. 이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왜? 고쳐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려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도구예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육체의 질병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치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육체는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게 정해진 이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며 살았던 자들은 심판 때 어떻게 돼요? 영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그러면 이런 사람 생겨요. 그럼 나 마음대로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까짓거 지옥 가지 뭐, 이런 간 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면 심판날 지옥 형벌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삽니다.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영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누리는 영혼은 심판 때 오케이, 얘는 패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죄사함의 능력이고 죄사함의 은혜다, 영적인 회복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병을 고쳐주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사건이 다른 게 없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고쳐주는 건 있어요. 거기서 구원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네 믿음을 통해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고 병 고쳐주는 것은 이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만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육체가 질병에 걸리잖아요. 하나님께 벌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죄 때문이다. 이 샤머니즘도 그런 게 있지요. 그래가지고 왜 무당 찾아가면 네가 아픈 거는 뭐 네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중풍병에 걸렸어? 나병에 걸렸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구나. 근데 구약 성경에 이런 예가 나와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보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걸 가지고 비방했어요. 뭐라고 욕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뭐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네가 감히 내가 선택한 모세를 욕을 해?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게 좀 천국 가면 물어볼 건데 왜 아론은 괜찮고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론은 나병에 안 걸렸고 이 모세를 욕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물어보려고요. 남녀 차별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생각인데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예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중풍병자 역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걸렸구나. 수많은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럼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병을 고칠 것인데 이 병을 고칠 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친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권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당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을 바로 고쳐주시죠. 24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권능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체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죄사함을 누리는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회복되어도 마음이 여전히 병들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자,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라는 증상은 다 치유했습니다. 근데 마음의 병이 걸려서 우울증에 지독하게 걸려 있다고 칩시다. 암 고친 게 소용 있나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지독하게 걸려버리잖아요. 매일 자살을 꿈꿉니다. 살아간 낙이 하나도 없어요. 암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묶여있고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너무 예민해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사는 낙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또한 우리의 육체도 만져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에게는 육체와 영혼을 회복하시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사건은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혼자서 못 움직여요. 예수님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의 친구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굉장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얘는 반드시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에 야, 가자. 우리가 데려다 줄게. 한번 가보자. 하실 수 있어.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어. 사람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나가지고 막 그 위로 가서 뜯어내잖아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누구도 혼자서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 잘 믿다가도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듯 하다가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중풍병자처럼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영적인 중풍병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중풍병자와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자리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것 같은 내 가족 있지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영적 중풍병에 걸린 내 이웃을 품에 안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삶으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